저희도 수목교회는 영성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경력이 많고 믿음이 깊으신 분, 다양한 임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다른 음식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근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의 일의 시작이요 끝이요 그게 있는데 근본이 잘못되면 그게 뒤죽박죽되면서 나중 일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이 되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대학 원전에서는 대학이 뭔지는 아시죠? 원전에서는 일의 선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앞뒤 순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 사람이 일이 도를 도달한 것 같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앞뒤 순서를 완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매원, 남성계 이매원께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신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소명을 주셨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논어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서 군자는 의를 구하고 의와 불의로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소인은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2500년 전에 군자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한문 속에는 아시다시피 동이족 문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옳은 의자를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의 나자에 창벌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선친들은 우리 그 동의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몸에 배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문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고유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그 우리 조상들이 지혜 있구나 그런 걸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그 한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와닿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으뜸이 되는 근본과 그 나중 일, 딸림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을 우선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2012년도에 장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그 3,000가지 책이 있어요. 그거를 요약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2012년도 장로 고시 문제가 현재도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그 요약한 게 제가 편집한 그 내용인데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3,000가지 그 질문과 답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최종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기도에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굉장히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굉장히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24시간을 남겨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하면서 토요일이었을까요? 일요일 날 시험 오면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마지막 요약을 하는데요. 딱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장로로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 그 우리 정선진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이요.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귀신, 악마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공간을 남겨놓고 나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분란이 원인이 됩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하신 정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면 그거는 좀 순종이 아닌 이상하게 좀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고 은행에는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최고로 강조하는 것은 업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트러블이 일어나서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9등급, 10등급은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점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업무 성과가 좋아도. 근데 판단은 고객들이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주인이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다고 선전을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그 음식이 짜다면 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우리 음식은 주방장이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짜지 않고 손님들이 입맛이 이상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판단합니다. 우리 그 남성의 임회원들도 봉사를 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봉사자들의 입장은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교역자들은 나는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봉사할 때 약간 트러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래도 현실에 맞는 봉사를 요구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고객을 잘 안내해서 우리 그 수목교 성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삶의 무게를 하늘나라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의 젊음과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시키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의 관심사는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 92% 이상의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나는 조류가 몇 마리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가 자그마치요 1천억 마리 이상이랍니다. 1천억 마리 이상.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비 있죠. 제비가 암수가 새끼한테 날아드는 벌레량이 하루에 7천 마리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게 하루에 7천 마리면 3주 동안 먹이는데요. 자그마치 15만 마리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하늘에 나는 제비 새끼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준 겁니다. 들에 핀 백합이나 더풀조차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거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특히 자기 자식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손주가 있는지 한 10달 정도 됐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 아시지요? 저희 손주가 되면 카톡 사진에 전부 손주 얼굴만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주보다 우리를 보는 마음은 그 몇천 배일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에 박히도록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봐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1년에 1독 하자는 그 교회 캠페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요. 영적 호흡인 기도는 우리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자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분량이 보통 1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아침 일어나서 잠깐, 저녁 자기 전에 잠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예비 타이어가 아니고 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 그럽니다. 시편에는 감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다가 성공하신 분의 말씀을 빌리면 어떤 식으로 1시간을 채우느냐, 거기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우선 찬양을 먼저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그 마귀가 최고 싫어하는 게 찬양이랍니다. 아침에 아까 일부 예배 배단위 성가대 50주년 관련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맑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중언부언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 노트를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록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영적 운동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운동이나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교회 은행에 다니면서 저희 응접실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그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광명 갔을 때도 안수사 회장이었었어요. 우리 제가 광명지점장 할 때 이분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요. 같이 권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권면한 게 뭐냐면 이분이 나이를 굉장히 많이 잡수셨는데 장로를 안 받고 그냥 계속 안수사 회장으로 그게 본인은 그게 잘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젊으신 분들이 장로가 되면 또 안식자라고 무시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장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고요. 이번에 갔는데 너무 후한 대접을 좀 받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 가시라고 권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전도하지 않고 그냥 할 때 보면 그때는 본인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점검하시면 딱 맞습니다. 꼭 그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보통 점심까지 식사를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남성교회는 실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도 있고 그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게요. 엄청나게 어떻게 한다면 몸의 신진대사 활동과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덕담 나누고 서로 간증 듣고 믿음으로 하나 되며 신앙을 키우는 역할,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봉사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선교회 지금 여러 개 16개 실, 16개 지혜가 있고 조직을 정비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남성교회 그 봉사 활동이 위축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요 예배나 금요 철회 때, 주일 예배 때를 보면 좌석이 많이 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선교회는 믿음의 본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이 예배가 식어가는 열정을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고 나는 충성되게 어떻게 봉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남성계 표 관련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계 표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말씀의 깊이 없고 봉사만 한답니다. 우리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봉사를 할 때 말씀과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함을 계속 뿌리를 내리고 봉사를 했을 때 진정 따뜻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말씀과 믿음이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봉사만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 감정이 이입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곤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를 더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아껴주는 봉사를 하자 그렇게 정해있는데, 서로 아껴주는 봉사는 뭐냐면 우리가 남선계 이면으로 봉사를 할 때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고 각자 형편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고 핀잔 주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하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름답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중보해주면 믿음이 더 깊이를 더하고 그게 지상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봉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봉사를 할 때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수전실에 많이 3번인가 불려갔어요. 그때는 주 5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거기 갔다가 70에서 80 노인양 만나면 다 차 있는 거 보고 숨이 막혀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똑같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봉사실 어디를 들어오든지 그렇게 이제 백 받으신 분들만 다 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봉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봉사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해 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중보해 주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공간을 다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그 교회 봉사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봉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담긴 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 은행 지점장하면서 최고 귀에 좋게 들린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그 대부분의 지점장들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직원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찌들려가지고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죠. 어떻게 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푸시업식으로 이렇게 할당하고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반짝 효과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때 어떤 말을 듣게 최고 도왔냐면 제 기억으로는 지점장님 저한테 저도 잘 모르는 고객이 오셔서 이 지점에는 직원들이 표정이 너무 평화롭다 이거예요. 너무 평화롭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최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족한 제가 이 남성교회 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임회원들 저는 이 회장이나 회장단은 우리 실장님들, 신장들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실장님과 지회장님들은 우리 임원들은 또 실원들을 잘 챙겨서 그분들이 그 어려움이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만나면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봉사를 할 때 얼굴 붉히면서 언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난 목소리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 나쁜 소리로 전달되면 그 봉사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이 담긴 봉사, 힘들지만 늘 덕을 나누는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은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한다면 사회에 그냥 바닥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예비군 동대장의 권유를 받아서 저희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분은 동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안 시키고 여의도 순복음지를 껌하고 사탕 딸 자녀 사모님 동원해서 400~500배를 붙여서 교육 시간에 교본 펴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그분의 권유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이제 90년도 8월 달에 종원의 신월동 지점에 갔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아오지 같은 점포였습니다. 신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점장이 어떻게 한다면 500만 원 대출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해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변에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부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500만 원 필요하면 500만 원만 줘도 부실이 날뚱말뚱 하거든요. 은행에서. 아, 5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지점장이 있었어요. 그 후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점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 그 대출 사후 관리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정기감사 나오게 되면 채권 서류가 몇몇 타씩 돼요. 그걸 감사 자료를 작성하려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 달. 그때 서류를 밖에다 다 싸놓고 90년도 8월 달에 가니까 정기감사 예고가 돼서 서류 이렇게 쌓아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실이 많다고 은행감독원에 감사가 들이닥친 겁니다. 은행감독,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감독원 감사를 하면 일주일 동안 또 봐요. 그걸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는 또 보통고시라는 게 있어요. 책임자고시. 그때 제가 외국한 한 과목이 남아 있었는데 11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에 못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그걸 돌파를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장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그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 실적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면서 너무 힘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면 부실이 뻔한데 할인하고 던져줍니다. 아,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대출을 오래 담당했거든.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점장이 하냐면 그때 이제 계장했어요. 당신 대리 승진하려고 그래? 안 해. 그러면서 책상을 내리칩니다. 안 해야 되잖아.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 소망이 뭐였었냐면 나는 이 시험장하고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긁을 때 당시에요.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가자고 한 1년 이상 권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너무나 그 일이 많고 대출은 기업 대출은 시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딱 맞춰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경영 자료를 한 번에 작성 풀스케 명주로 4시간 작성하는 자료를 70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70개. 일이 벅차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나중에 원형 탈모인데 빵빵빵 뚫리더라고요. 그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91년도 제가 8월 달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인데 하루에 담배를 3가 피우고 매일 술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때 담배를 여기다 감추고 술을 먹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3개월이 딱 되니 하나 내리시더라고요. 술, 담배를 딱 끊게 만드시죠. 어떻게 하냐면 그 소주 있잖아요. 요런 소주 한 잔을 먹으면 필름이 나게 만들고요. 담배를 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각 펴신 사람이 호흡이 중단될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는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나서 제가 사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저는 하나님 오를 때는 세상 일이 전문 줄 알았습니다. 책임 완수. 밤을 새더라도 주어진 일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게 허술했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그렇게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제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또 간증을 하겠지만은 승승장구 계속 스타트 승진을 했고 제가 사내 강사도 했고 모든 성과가 좋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 표창을 잘 안 줘요. 정기 표창을 2년에 한 번씩 올리면 무조건 줬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 매년 포상 휴가로 오히려 옛날 종은행에서는 연공서이라든지 그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한은행에 2003년도 흡수 합병되면서는 성과주로 가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더 돼서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있을 때는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명을 아웃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옮겨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살 수 있는 집 환경이라든지 모든 거, 청약예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150대 1, 뭐 70몇 대 1 해가지고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교회에 다니면서는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하고 나다 보니까 재무의사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펀드라든지 방카수랑스라든지 그런 거 거의 90% 이상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 이거를 그 나라 그 일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제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일일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간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령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임회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